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13번째, 본문은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잘 알려지고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시험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로 시험이라는 말이 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말로 시험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쳤을 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죠? 자, 거기도 한국말로 시험인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시험인데 똑같은 내용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안 했죠. 다릅니다. 그죠? 한국말은 똑같이 시험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고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책도 보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템프테이션, 유혹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똑같이 시험이라고 말을 하니까 혼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즉 테스트한 것은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수거나 넘어뜨리거나 미워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은 아브라함을 더 세우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혹,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유혹, 템프테이션의 목적은 더 세우고 더 성숙하게 한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은 유혹도 아니고 멸망하고 무너뜨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더 성숙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즉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한 단계, 두 단계 올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방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현실로는 본전인 것 같은데 이게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만 계속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사실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테스트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정말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에 대한 반응,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로 극복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TEST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TEST로 했는데 첫 번째 T는요, take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테이크하라 그랬거든요. 영어로 보면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잡습니다. 이게 테스트의 첫 번째 T, 테이크, 이삭을 잡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 E는 미안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괜찮은데, 제가 영어 하는 거 좀 사실은 좀 말하는 저도 좀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 E는 expect입니다. 또는 envision. expect,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죠. 그죠? 기대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대는 사실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 세 번째 S는요, TEST의 S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커피 한 잔을 더 주거나 청소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TESTS는 서비스, 예배 드리는 거고, 마지막 T는 뭐냐? 튜닝입니다. 튜닝. 영어로만 TUNE, 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어떻게 그 테스트를 극복했냐? 테스트로 극복했습니다. T, take, 이삭을 잡고, E, expect, 기대합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S,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T, 튜닝, 자기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 아브라함의 테스트, TEST. 이거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TEST,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TEST의 내용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TEST의 T가 뭐라고요? 이 영어니까 여러분 저보다 잘하니까 take, 잡아라는 것. 뭘? 다른 걸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take this, 아브라함이 take this은 자기 이삭을 잡습니다. 자,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 10개를 줘도 바꾸지 않을 목숨이, 생명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할 때에 시시한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시간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고 최대의 모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take the son, 그 아들을 잡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험하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75세 때 성경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험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에 위태위태한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왜? 75세 때에 이민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추측은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 쉬운 걸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한 모험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는 첫 순간에 아브라함은 모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보았는데, 동방 왕들하고 요단 왕들 전쟁에서 롯을 이 동방 왕들이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동방 왕들이 연합군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걸 318명을 데리고 동방왕들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것만큼 무모한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거 했단 말이죠. 자,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아브라함의 모험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왜 모험인가 하면요,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짐승을 딱 쪼개어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 어떡하려고? 당신이 그 언약 못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걸 덥석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모험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부 다 모험으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앞의 모험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모험이었지만 지금 모험보다는 이건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 10개를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에서는요, 모험이 한번 극복될 때마다 신앙은요, 리프, 또 영어로 썼는데 미안합니다. 이해하시고, 이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리프, L-E-A-P, 한국말로 비약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좋아, 이거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신앙이 서서히 자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이 딱 비약할 때, 도약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는 그 도약한 양만큼 모험이 들어간 겁니다. 그 모험이 있어야 한 번씩 축축 이렇게 비약을 하는 겁니다. 그건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모험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아브라함이 만국의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서서히 가기보다는 가다가 한 번씩 올라가고 가다가 올라가서 최고 절정에 도달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도전, 최고의 모험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이 있어야 한 번씩 펄쩍펄쩍 올라갑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볼리비아 단계 선교 가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책을 읽었는데, 참 마침 모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피터 디아만디라스라는 사람인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 민간 우주 비행선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 사람이 찰스 린더버그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으니까 자기는 민간, 나사 이게 아니고 민간 우주 비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 비행 계획을,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우주 비행선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달이나 화성이나 목성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통 어린애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마음에 그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되는 인재를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 비행을 가능하는 인재를 모으려고 보니까 $10,000,000가 있으면은, $10,000,000가 있으면 우주 비행하는 인재를 모으겠다 싶어서 $10,000,000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만방으로 뛰어도 $500,000밖에 도네이션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5%죠, 그죠?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거 가지고는 우주 비행선 계획선 할 수도 없고 인재를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500,000을 다 틀어서 크게 행사를 하면서 계획을 바꿉니다. 약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제는 우주 비행, 민간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10,000,000를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하나도 없어요. $500,000을 다 투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1996년도 일인데, 그때부터 5년 동안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의 CEO를 만납니다. 그 회장이죠. 회장을 만납니다. 몇 명을 만날게요? 5년 동안은 150명을 만납니다. 가서 연락하고 이메일 보내고 가서 만나서, 내가 이거 민간 우주 항공 계획이 있는데 우주 비행 가능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10,000,000 주면 비행 가능하는데 우리 한번 우주 여행합시다. 듣는 CEO가 전부 다 황당한 이야기예요. 다 거절. 5년 동안에 150명의 CEO를 만났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런데 한번 갔는데
안살이라는 뭐 앞에 야누모 이런 이름인데 저도 모르고 안살이라는 여자 CEO가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이 우주 비행이에요. 그래서 피터 디아만디스가 우주여행 계획을 딱 듣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1,000만 불 내가 투자하겠다고 1,000만 불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모험을 했을 때 150명의 CEO한테 거절을 받고 끝까지 모험을 했을 때 사람 만나서 자기의 꿈을 만난 모험을 했을 때 한 번에 1,000만 불로 비약하는 겁니다. 이게 5만 불 모으고 10만 불 모으고 100만 불 모으고 이게 아니고 단 한 번에 이렇게 서서히 가는 게 한 번에 비약 도약 짝에서 1,000만 불을 모았다는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주 비행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면 모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서서히 올라가게 하는 단계가 아니고 한 번 결정적으로 확 도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경영도 모르고 비즈니스도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큰 기업의 회사들은요 1불 2불씩 모아서 평생 돈 모아도 큰 기업 만들 수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큰 게 한 번씩 펑펑 터졌을 때 그때 크게 비약할 때에 크게 되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경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에 모험이 없으면요 늘 그 자리에서 비실비실합니다. 신앙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큰 모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크게 도전을 줬을 때, 시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삭을 바치기 시작한 모험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걸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최고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손 든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죽인 거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보다 더 좋은 이삭을 잡았을 때, 모험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너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신앙의 정점, 최고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고 발을 내딛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설르덩 건넜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모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뭐라고 도전합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이 물이 제일 많이 넘치고 흐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요단강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알잖아요. 앞에서 전번에 봤다시피 출애굽기 할 때 홍해는 멈추고 난 다음에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멈추고 난 다음에 걷는 게 아니고 물이 콸콸콸 흐르고 났는데 거기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자동적으로 멈춘 겁니다. 여기에는 모험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시험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크게 한번 도전을 주는 거예요. 모험을 감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딱 멈추고 다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이 시험은 항상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험에 우리가 정말 용감하게 한번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모험한다니까 굉장히 여러분 겁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 나이가 70, 80인데 목사님은 무슨 자꾸 모험하라고 설교를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요. 아브라함이 이 모험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교회 김용자 권사님이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입니다. 100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여기가 나이가 많으면 그런 말 하셔도 돼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몸이 어떤데, 내 생각이 어떤데, 지금 뭐 목사님은 자꾸 이거 보고 모험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인생 최고의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이건 30대, 40대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세가 훨씬 넘은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가 모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크게 모험하도록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한 나라의 신앙이 자라고 한 교회의 신앙이 부흥할 때요, 가만히 있으면서 서서히 올라간 교회는요, 서서히 올라간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서서히 올라가죠. 그러나 몇 번씩은요, 모험을 통해서 도약을 해야 그만큼 절정의 신앙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민 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삶 자체가 모험입니다, 이렇게 엄살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삶 자체가 모험이다라고 엄살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믿음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줄 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턱쓱 받아주고 모험으로 들어갈 때 몇 단계씩 펑펑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큰 모험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모험만큼 제일 안전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험은요, 위태위태한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니까. 자, 이제 봅시다. 두 번째 단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단계. 테스트에 T 이제 지나갔고 expect.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대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신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쳐도 뭔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둘을 데리고 가고 종 둘을 데리고 갔거든요. 모리아 산 밑에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알죠. 내가 올라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서 경배하고 고까지는 돼요.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실수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더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번제 드리러 가자는데 양이 없어요. 이삭이 참다 못해서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칼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았다. 다른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겠다. 자, 이게 이 말도 아브라함의 말 실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뭔가 공급해 놓으실 거다. 내가 반드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대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요 진짜 이삭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신앙의 모험은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왜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못합니까? 못 배워서요? 천만에. 못 생겼어요? 천만에. 못 먹어서요? 천만에.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못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기대감,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바치고 나면 나 거지가 될 건데, 이거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줄 건데라는 믿음, 기대감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에 우리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것. 보통 이 익스펙트, 기대하는 거죠. 믿음하는 거죠. 무슨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이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신앙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도전을 해도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에 도전해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겠다. 그 믿음, 그 기대감이 있으면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모험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우리한테 이 기대감이 있으면. 목사는 하고 장로는 하고 평신도는 못하나, 그게 아니에요. 이 기대감, 믿음, 신뢰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기대감이 더 크게 확장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비전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큰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큰 비전이네. 그게 기대감하고 같은 건데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큰 비전이 생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모든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비전으로 표현하는데, 비전이 뭡니까?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믿음을 말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할 때 말은 하지만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요. 자동적으로. 자, 이사야를 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사야 1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어린 아이가 사자굴 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이거 안 그려지면 문제입니다. 이건 그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사자굴 속에, 어린아이가 독사굴 속에 손을 넣는데도 물지 않아. 뱀이 깔락깔락고 같이 놀아, 독사하고. 표범하고 염소가 같이 뛰놀아요. 어린 양과 이리가 사이좋다고 술래잡기를 해요. 그림이 쫙 그려지죠.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선지자는 믿음을 비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훨씬 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때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뭡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말하는데요. 성전을, 환상 중에 자기가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을 말하는데요. 성전의 모양, 사이즈, 크기, 치수까지도 다 얘기해요.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전 문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재어보니 1,000척이고 발목까지고, 또 물이 나오는데 1,000척이니까 재어보니까 무릎까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다라는 것을 눈에 확 보여주는 것. 비전이죠. 믿음은 비전인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하면, 여러분 뭔가 기대할 때 보면 그림으로 뭔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요, 가장 그림으로 그리기 좋은 책이 어느 권이겠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대한 계시, 비전입니다. 가장 그림으로 잘 그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기대감은 그림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지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 이게 비전이에요. 다시 말씀하지만 뭐 내 나이에 아브라함은 100세 넘은 나이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대가는 큽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모험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모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모험을 감행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다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험, 비전, 예수님이 가졌던 모험, 비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테이크고 그 다음에 익스펙트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S,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시 22장 여기 보면은 22장 5절에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시험 당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꺾는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사안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이 아이와 내 의지와 뜻과 계획과 생각을 다 꺾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 의지와 계획과 생각을 꺾지 않고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걸 꺾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예배예요. 사실은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본당문을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계획이 다 꺾여지고 다른 말로 하면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나가는 예배가 제일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그게 제일 은혜로운 예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하는데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하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이 좋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로운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로운 예배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오늘 눈물을 많이 흘리든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든 감동이 있든 없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이 산산조각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자기 10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이삭을 자기 뜻을 꺾어야 됩니다. 꺾지 않고서는 꺾어서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과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그게 다 부서지고 꺾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명쾌히 알고 나가는 예배. 그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업데이트되고 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TES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T. 이 T를 해야, 마지막 T를 해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마지막 T는 쉽게 말하면 TUNE, 튠,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전부 다 지금의 삶보다는 더 좋게 되기를, 더 좋아지기를 바랄 겁니다. 물론 뭐 가끔 몇 분들은 지금 돼서 더 이상 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지금 내 신앙보다는 더 변화돼야 돼, 뭔가 지금 내 삶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뭘 조정합니까? 자기 삶을 조정합니다. 뭘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뭐 합니까? 나귀의 안장 하나 올리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치라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테스트를 받았다.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이나 기차 티켓 하나는 살 수 있어요.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쉬워요. 바로 조정은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조정하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잡고 그거 아닙니다. 그 큰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거, 일찍 일어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데려와서 나귀에 안장 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작은 일, 요거 조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조정이 일어나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더 좋아지겠다 생각은 있는데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을 한 번도 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그렇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가장 위대한 일은요,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됩니다. 참 우리나라 속담이 좋은 게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요, 천리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한 걸음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부터 올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건 이건 너무 커서 삶에 조정이 안 돼. 한목에 다 할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안장부터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안장부터 올리면 그 다음 거 또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생일대 최고의 어려운 시험, 자기에게 큰 도전, 큰 모험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안장부터 올리십시오. 삶을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테스트 다 끝냈습니다. TEST, take. 신앙의 이삭을 잡아서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일 안전해요. 왜?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뜻을 끄끄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 이제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은 깨기만 하면 돼요. 나귀의 안장부터 채우면 돼요.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손가락부터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극복하고 통과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테스트도 우리도 이 테스트,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해서 극복할 때 우리 믿음이 정말 도약하게 되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이 도약하게 되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